지난번에 했던 거 한번 또 해볼까요? 266장 복음성가 266장 한번 보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266장. 복음성가 302장 지난번에 한번 했던 거죠. 302장 오 나의 주님. 지쳐
찬송가 550장 하겠습니다. 550장.
549장 내 주여 뜻대로 1절하고 2절만 하겠습니다. 549장 목도의 이름으로 2022년 새 첫째 하나님 앞에 첫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삼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과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루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받았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1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
하늘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서 찬송가 550장 통일 찬송가 238장입니다. 집사님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2022년 새해 첫 주일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무쪼록 저희 이 새해에 많은 것들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들 올 한 해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건강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 올 한 해에 주의를 거룩히 빠짐없이 지키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올 한 해에 저희들의 생활과 소득도
더욱 좋아져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11조를 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앞에 소망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올 한 해에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의 영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따라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올 한 해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늘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님의 감화를 늘 받는 일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식이라 하였사오니 성령의 감동 속에 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신뿐 아니라 교회와 이웃을 돌아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옛사람과 그의 성품은 올 한 해에 날로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들의 속사람과 새 생명은 날마다 부활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도 순탄하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되게 하여 주시며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빕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에도 축복하여 주셔서 평탄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평화로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모든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안보도 더욱 튼튼하여지게 하시며 이 나라의 교육과 산업 모든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에도 평화의 왕 되신 주님께서 지배하는 각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사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시며 평화가 강같이 넘치는 각 가정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자녀와 온 가족이 주님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참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올 한 해에 더욱 흥왕하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첫 열매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첫 예배에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도 올 한 해 건강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시도록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5절 말씀 주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리라. 또 이것이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실 때 여러분 주곡 한번 보세요. 주곡 처음에 자, 보시면 표가 나옵니다. 표가 뭐로 되어 있나요? 성령 충만하여 새롭게 되자. 이게 2022년 표입니다. 우리 윤집선이 아까 기도 중에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하여 새롭게 되자. 이게 2020년 새 표입니다. 그 다음에 목표는 세 가지인데 예배의 성공자가 되자.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의 삶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유념하시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또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가정의 복음합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정,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세 번째가 2020년도에 성경 한독하기, 성경 일독하기. 이게 2026년도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늘 매일 이걸 놓고 표 중심으로 성령 충만하여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성령 충만하여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성령 충만하여 성경 일독하고, 할렐루야. 이런 것을 놓고 꾸준히 기도하는 여러분의 실천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을 때 2022년 10월 여러분들이 결산할 때 많은 열매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목표와 표를 놓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에 성령 충만하여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자신도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갈 수가 없고,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나도 살고 가정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2022년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정과 삶의 모든 일터를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 주의 기뻐하는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2년도에는 모든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세상의 가장 큰 복인데, 이 복을 먼저 가정에서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또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가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2년도에는 우리 모든 성도가 성경 한독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영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시사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가 다 실천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의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리옵나이다.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사다난에 있던 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2022년도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성령 충만하여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삶의 일터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2022년도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의 성공자가 될 때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일터를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경외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이 복음화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은혜 가운데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이루어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가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2022년도에 성경을 함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영을 부어주시사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5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언젠가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이제 수리를 받게 되어지는데 요즘에는 하도 서비스가 좋아가지고 원격으로 수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그 원격으로 수리하는 걸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그 사람 따라 이렇게 했더니 얼마 있지 않아서 한 5분 안에 고치더라고요. 간단하게 고쳐요. 확실히 전문가는 다 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은 컴퓨터에는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하드웨어라는 것은 컴퓨터 본체라든가 모든 시스템 모든 것들의 이제 기본적인 원리 부속품이죠. 소프트웨어는 그 부속품이 있지만 그걸 컴퓨터를 작동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이 소프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프트가 고장 나니까 아무리 컴퓨터가 메이크고 좋은 높은 그런 성능을 가진 컴퓨터로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체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소프트웨어, 육체라는 이 소프트, 팔다리 소프트, 눈이 이렇게 하드웨어가 있지만 우리 영혼을 작동시키는 것, 우리 사람을 작동시키는 것은 뭐라고요? 영혼이라는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고장날 때 컴퓨터가 멈춰버리는 것처럼 컴퓨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고장났을 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뭘 중요히 여기냐면 하드웨어를 중요하게 여겨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그 모양이라든지 또 자기 웰빙을 통해서 몸을 건강하게 한다든지 이 하드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음식도 가려 먹고 이 하드웨어를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시간을 투자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관리를 하지 않아요. 하드웨어는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영혼을 관리하지 않아요. 영혼이 병들고 영혼이 잠들었는데도 관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마시는데 정신적으로 병들고 또 무력감에 빠지고 외롭고 힘들고 고독하고 정말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현실 속에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소프트웨어,
영혼을 관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너희를 살리는 것은 하드웨어가 아니다. 소프트웨어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컴퓨터가 고장났을 때 전문가가 원격을 통하여서 뭐요? 소프트웨어 그 고장난 부분을 고치니까 컴퓨터가 작동이 되고 잘 돌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는 분은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영혼을 고쳐주실 때만이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2020년 때에는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이 우리 영혼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준 게 뭐냐 하면은 60절에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여러분요 어떤 물건이 고장이 났을 때 그 어떤 상황 속에서 고장이 나는 원인을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병원에 갔을 때 아팠을 때 첫 번째 하는 거 치료부터 먼저 하나요? 아니에요. 어디가 병이 나는지 먼저 진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도 찍고 아니면 그 결과가 잘 모를 것 같으면은 CT도 찍고 근데 MRI도 찍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검사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분명히 몸이 아프긴 아픈데 고장이 났는데 어디가 고장 났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고장이 났는데 육체는 고장이 나면 금방 알아요. CT를 찍고 조직 검사하고 또 몸이 느낍니다. 아는데 영혼이 병들면은 사람들이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잘 알지를 못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마치 암 초기 상태는 사람들이 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2기, 3기 넘어갈 때 몸이 인지를 해요. 고통 오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병들었을 때는 초창기에는 이게 영혼이 병들었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영혼이 암처럼 2기, 3기 넘어갈 때 그때 이제 잠이 안 온다든지 불면증에 걸린다든지 우울증에 빠졌을 때 아 내가 뭔가 영혼이 병들어 있구나.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걸 이제 그때 인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영혼이 병들었는지 지금 영혼이 죽어 있는지 잠들어 있는지 먼저 점검하고 그것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살펴보는 절차 속에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자 여기서 누굽니까? 제자 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무리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병들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영혼이 병들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영혼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점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시고 구속하신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하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했던 그 말씀이 들어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2000년 전에 예수님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혼이 죽어 있거나 병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치 컴퓨터가 고장나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혼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말씀을 통해 한번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61절 말씀 한번 좀 살펴볼까요? 61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누구들이요? 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르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받아들인 반응은 뭐냐? 아니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야? 어떻게 살을 먹고 피를 마셔 사람 피를 마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내어주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 가운데 받아들일 때 그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생명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는 건데 그들은 영적인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육신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마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의 반응이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이해합니까? 이해하지 못합니까? 알아듣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 영혼이 고장난 상태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학자로 알아듣는다, 알아듣지 못한다?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첫 번째 우리 영혼이 고장나 있는가 아닌가를 점검해 볼 필요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혼이 살아있고 건강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죽었거나 병들었거나 잠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영혼이 병들어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나는 지혜, 사람의 지혜나 사람이 가르치는 그런 말로 나에게 전하지 않는다. 그럼 뭐냐?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나니 성령의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런 그들이 그거에 어리석게 보이고 또한 그것들을 알 수도 없고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분별해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야만이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그걸 분별하고 알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이었는데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거듭나지 못했거나 아니 영혼이 병들었거나 잠들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은 스칸달이죠. 넘어지게 하다, 실족하다, 패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래 하나님을 살리는 말씀, 이 영혼을 살리는 말씀, 구원의 말씀이 왜 제자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넘어지고 패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느냐? 복음은 이런 겁니다. 복음은 선포되어질 때, 이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속과 부활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그 말씀을 성령님을 통하여 알아듣고 깨닫고 믿어질 때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가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전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되고 패망의 길을 걸고 넘어지고 실종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는 순간 복음을 받아들이면 축복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믿지 못하면 그건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너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스칸달리죠. 넘어지고 실족하고 패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상을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이 62절의 말씀입니다. 62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구속에 대해서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했을 때 그것을 알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나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이 조명하시고 탁한 어두운 밤에 뭐가 있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스위치를 탁 해서 불을 탁 켜면 어린아이라도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지혜가 있고 똑똑하도 캄캄한 밤에는 뭐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영혼의 불을 밝혀줄 때 예수가 어떤 분이고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둘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 다음 진단이 되어졌다면 뭐라고요? 진단했잖아요. 병원에 가시고 엑스레이 찍고 모든 거 있고 진단했더니 뭐예요? 그럼 치료가 결과가 치료가 나오는 거예요. 약을 처방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의술을 통해서 메스를 대서 수술을 한다든지 그럼 치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진단이 됐기 때문이죠. 어디가 아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할 거면은 수술하고 약으로 처방할 거 약으로 처방하잖아요. 예수님 그거 하는 거예요. 자, 둘째 63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혹에 무익하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이 뭐라고요? 영이라는 거예요. 살리다 조포이에요. 생명을 주다 살리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고 살리는 것이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그것을 치료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전문가가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병들었을 때 우리 영혼이 죽어 있을 때 영혼을 살리고 치료하신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성령님이 치료하시고 고치실 때는 전인격적인 구원하시고 치료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6번째 남자하고 같이 살잖아요. 영혼이 병들고 지치고 공고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누구도 그 여인을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영혼만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우울증에서 치료한 받고 기뻐서 이 영혼의 감격과 기쁨 때문에 자기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치료하실 때는 우리 영혼을 살릴 뿐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인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2022년도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여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것은 육으로는 전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뭘로요? 성령으로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성령의 통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에 물을 쓸 때 통로가 없으면 아무리 수원지에서 좋은 물을 공급하려고 해도 가정에 물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통로가 뭡니까? 수도 파이프예요. 수도 파이프. 수도 파이프가 있어야 파이프의 통로를 통해서 물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탁기도 돌리고 우리가 목욕실에서 화장실에서 물도 쓰고 또 우리가 모든 세척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통로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도 공급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하여 이웃을 통하여 이 살리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 통로가 막힘이 없어야 돼요. 수도관이 막히면은 아무리 좋은 물을 1급수를 공급하더라도 우리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흘러가게 만들기로 하는데 내 영혼에 막힘이 있으면 흘러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우리 영혼에 막히는 게 뭐냐? 죄란 말이지. 죄가 막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내가 먼저 맛보고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내가 맛보고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과 소망과 희락과 기쁨으로 내가 먼저 그 성령님의 은혜를 맛보고 이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흘러들어가게 만든다. 우리 이웃들이 흘러들어가게 만든다. 내가 아니야. 난 통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양문교회 2022년도에는 여러분들의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들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살리고 우리 가정도 살리고 우리 이웃도 살리고 삶을 살리는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좋은 집, 좋은 차를 선호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도 좋은 차를 살려고 그리고 좋은 집에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집주인이 강도 같은 도덕 같은 나쁜 사람이면 그 좋은 집에 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남한테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 자기가 스포츠카를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그 사람이 마음이 강팍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강도 같고 나쁜 사람이면 그 차 가지고 나쁜 짓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차의 주인이 착한 사람이고 그 집 주인이 착한 사람이면은 그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남한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육체의 집의 주인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까? 내 자신입니까? 이거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부패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인간은 죄중에 개소라고 했듯이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자, 그럼 인간에게 좋은 것이 나올 리가 없죠. 예수님 말씀하셨다시피 너희 마음속에 추악과 더러움과 비방과 살인과 간음과 이 속에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재성 가진 인간은 보기에는 거룩한 거 하더라도 정말 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딱 세워놓으면은 그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자신이 주인이 되면은 우리 자신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추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누가 지배한다? 성령님이 지배하게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내 마음을 컨트롤하고 내 영혼을 컨트롤해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정한 마음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마음과 생각과 사랑을 가지고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말을, 그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남들에게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고 생명을 주는 언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서로 모든 것을 협력하고 서로 열매 맺는 그런 언어들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졌을 때 내 마음이 좋을 때는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은 언어가 나와요. 내 마음이 속상하고 내 마음이 힘들고 내 마음이 괴로울 때는 뭡니까? 남을 죽이는 언어가 나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비방하는 언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굿들 때는 살인하는 언어까지 나오는 거예요. 꼭 무기를 들어야 살인하는 겁니까? 말 속에 살인의 언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하면은 우리 인간은 어차피 내 육이 내 자신이 내 육을 지배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발부둥치고 잘 살아보려고 하더라도 육의 것은 육이라고 했습니다. 육의 것은 육이라고 했어요.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삶을 살리는 것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수가 없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수가 없고 여러분의 삶의 일터가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는데 성령님이 역사할 공간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재료가 있어야 무슨 국을 끓이든지 반찬을 하든지가 재료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씀에 재료도 없고 기도에 재료도 없고 성령님이 사용할 재료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사용할 재료는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좋은 인류 요리사라도 재료가 없는데 뭘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성령님 우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상을 차려놓는 거예요. 또 호텔에서 뭐 10만 원짜리 이런 뷔페가 아니라 그냥 상상할 수 없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이런 놀라운 영광의 상을 하나님이 차려주신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신의 주인이 된 사람은 아무리 깊이 생각해도 육신의 생각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요. 생수 있잖아요. 생수가 들어있는데 따르면 설탕물이 나오나요? 네? 생수가 들어있으면 아무리 따라도 생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오늘 누가 떨어난지 얘기요. 좀 이렇게 뭡니까 이게 제가 전에 준비해놓은 거 이거 도라지 물 비슷한 거 해놨는데 이 도라지 물이 있으니까 도라지 물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육의 것이 있으면 육의 생각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성령님이 지배할 때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은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 결국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육의 생각. 그래서 생각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내 육의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성령님 내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이 지배해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그 생각과 마음을 품고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졌을 때 성령님이 내 삶을 통하여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물어 지킬 만한 거다. 내 마음, 내 생각을 지키라. 죽고 사는 것이 네 생각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가 네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자기의 생명을 단절하나요? 마음을 잘못 먹어서, 생각을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살 의미가 없다. 내 인생을 끝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연예인들도 보기는 너무너무 화려한데 너무너무 잘 나가는데 어느 순간 그냥 자살하는 거예요. 뭐냐? 마음을 잘못 먹었을 때였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주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64절 말씀 좀 한번 다시 볼까요?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냐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니라. 자, 여기는 무리들, 그다음 예수님의 다수의 제자들, 다수의 제자 중에 70인 제자도 포함됐고 12제자도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알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고 자기를 팔자 가룟 유다까지 12제자에 포함되어 있는 가룟 유다 아직 예수님 팔지를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예수님을 팔자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것을 다 알고 계시다. 처음부터 알고 계시다. 처음부터. 여러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깊은 내면에 있는 거 나도 잘 알지 못해. 그러나 주님은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한다는 걸 주님은 정확하고 알고 계세요. 주님 앞에는 숨길 것이 티끌 하나만큼 없다는 거예요. 다 노출되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숨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자신도 모르는 거 주님은 정확하고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때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할 때가 있어요. 참 놀라운 거 우리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요. 아무도 몰라. 그냥 내 속으로 생각만 했는데도.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 탄식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고 탄식했을 때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다심을 받을 때 하나님 내 생각까지도 읽으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응답케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믿지 아니할 때는 그 삶이 참 우리가 삭막한 삶이 됩니다. 사막같이 건조한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믿지 아니할 때 어떤 일이 나는가? 66절 볼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교회 나와서 전도해서 누구의 권유로 오기는 왔어요. 근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부터 예수님 말씀이 알아듣고 깨닫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났는데도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문제 영혼에 뱉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있든지 어느 순간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져요. 도산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힘들어져요. 아내가 가자니까, 부모가 가자니까, 친구가 가자니까 따라오기는 따라왔는데 인사치는 따라오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결국 예수를 떠나가니라.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음미해 보세요. 이 말씀 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 큰 축복이라고 말해요. 아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아니하면은 궁극적으로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영의 것은 영이고 육의 것은 육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결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60일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십니다. 군중들이 떠나는 게 아닙니다. 기적을 본 사람들이 떠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열심히 따랐던 제자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말씀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500의 기적을 통하여서 이분만 따라다니면 정말 먹는 거 해결할 수가 없는데 이분이 해결해 주신 건 너무 좋죠. 이 놀라운 이적을 행할 수 있다면 로마의 압제와 고통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따랐어요. 예수를 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민족을 로마로부터 압제와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너희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귀가 열리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를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에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했는데 성부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지 아니한 사람은 절대로 내게 올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성부 하나님이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내 노력과 의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그냥 아침에 일찍 준비하고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여러분의 신앙심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게 하신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이게 모든 것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기쁨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축복입니다. 지난번에 그 김창욱 씨인가요? 그 사람 원래 전도사예요. 전도사인데 요즘 이제 다니면서 많이 이렇게 강연도 하는데 그 사람 말 중에 한 번은 우리 몸에 엔돌핀이 나옵니다. 엔돌핀이 정확한 의학적으로 모르는데요. 기분이 좋을 때, 웃을 때, 이럴 때 엔돌핀이 많이 나온대요. 그 엔돌핀이 그 암세포도 죽일 수 있는 그런 거래요. 그런데 엔돌핀보다도 몇천 배 더 많은 것이 생성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 몸에 그게 뭔가 깨달아졌을 때 그 오는 그 기쁨과 감격이 그것이 엔돌핀보다 수천 배 더 높은 그런 물질이 나온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과 역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 되심을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마음의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돈을 주셔서 만족한 게 아니고 집을 주셔서 만족한 게 아니고 내 사업장을 주셔서 만족한 게 아니고 내가 높은 곳에 승진해서 만족하고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기뻐합니다. 이것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내 속에서 자발적으로 내 깊은 속에서 참을 깊은 속에서 자발적으로 흘러나오는 이 고백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이 고백이 나온다. 이 고백이.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시편 1편의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필요를 채워서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를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컴퓨터가 고장났을 때 그 컴퓨터를 작동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은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라는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고침받아서 치료할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 때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의 육체의 하드웨어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우리를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고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소프트, 영혼이 건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영혼이 병들면 안 돼.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치료하는 분이 누군가? 그것이 성령님이 하십니다. 컴퓨터를 치료하는 것은 그 전문가 소프트웨어 치료하는 전문가가 하지만은 사람의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죽은 영혼을 살리고 예수 믿으면서 병든 영혼을 치료하고 고쳐서 내 영혼이 살아날 때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내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감격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그런 선한 영을 끼치는 것을 누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은혜를 입을 때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내 자신이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잘 전해지는가? 내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마음과 심령이 있는가? 한번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걸 실행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는 마음이 스스로 내 심령 속에서 우러나와야 돼요. 이게 영혼이 건강한 상태예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싶지도 않고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찬양하고 싶지도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어 있는 겁니다.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러지셔서 내 영혼이 먼저 고침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고침받아야 내 영혼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그럴 때 기쁨과 소망과 평강이 흘러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릴 수 있는데 내가 죽어 있는데 내가 병들어 있는데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그 선한 영을 끼칠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스스로가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자녀를 살리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오늘 이 말씀대로 가정을 복음하고 성경도 일독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 첫 주 우리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듯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리고 자녀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의 주인이 육신이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였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다 보면 비방의 기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쫓지 않고 성령님의 생각을 쫓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열매 맺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2022년도에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으로 할 수 있다고 하였사오니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서로를 위해 도와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도 주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살리는 것은 영이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병든 영혼을 치료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혼이 먼저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치료함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2년도에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성경을 입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시겠습니다. 182장입니다. 컴퓨터가 움직이게 하는 것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이듯이 우리 사람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육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 일하시고 역사할 때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사람들은 육체 하드웨어를 소중히 여기고 관리하고 거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하드웨어보다 훨씬 중요한 소프트웨어, 영혼을 관리하고 꾸미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사람을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영혼이란 사실을 알고 영혼을 가꾸고 또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시간을 투자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영혼이 먼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나야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고 이웃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병든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령 충만하여 우리 양물교의 모든 성도들이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일하시는 통로가 되어 가정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오니 예물에 축복해 주셔서 하늘의 신령과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되 특별히 성령 충만한 복을 더하사 2026년에는 모두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저는 거룩한 성일 주의 진나와 예배하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생명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근속될 일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범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